반갑습니다. 교대님과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과 금강경을 공부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세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몸을 받기가 어렵고, 둘째, 온전한 몸을 받기가 어렵고, 셋째, 불법을 만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찌사행 사람의 몸을 받고 부처님의 법을 만나 함께 공부하게 되었으니 크게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금강경은 부처님의 지혜 혹은 깨달은 지혜의 삶에 대한 설법 내용을 담은 경전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유통되고 신봉되었던 대표적인 불경으로 금강반야경 또는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고도 합니다. 금강경의 범어의 원전 사본은 티베트, 중국, 한국, 일본에 전하고 있으며 한역본은 402년에 요진의 구마라집이 번역한 것 외에 7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선종에서도 중국 선종의 제5조 홍인 스님 이래 특히 중요시 되었고, 6조 해능 스님은 금강경 경문을 듣고 발심하여 출가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의 불교의 유입 초기에 금강경이 전래되었으며 고려 중기에 보조 진월 스님이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법을 위해서 설립자, 법법자, 입법을 위해서 반드시 이 경을 읽게 한 뒤부터 널리 유통되었다고 합니다. 금강경은 공할공자, 공한지혜로서 그 근본을 삼고 일체 법 무아의 이치를 요지로 삼고 있습니다. 공의 사상을 설명하면서도 경전 가운데 공이란 말이 한마디도 쓰여 있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금강경은 대승과 소승이라는 관념의 대립이 성립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과도기적인 경전이라는 데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강경은 동아시아에서 널리 읽히고 있는 짧고 매우 함축적인 대승불교 경전이며 한국의 대표적 불교 종단인 조계종을 비롯한 많은 선종계통 종단의 소위 경전 가운데 하나입니다. 소세산 대종사께서 대각을 이루신 다음 천성들의 깨친 바를 참고하기 위해 경전을 두루 열람하시다가 금강경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석가모니불은 진실로 성인들 중에 성인이라 찬탄하시고 내가 스승의 지도 없이 도를 얻었으나 발심한 동기로부터 도 얻은 경로를 돌아본다면 과거 부처님의 행적과 말씀에 부합되는 바 많으므로 나의 연원을 부처님에게 정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세산 대종사께서 금강경을 보시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성인들 가운데 성인이라고 하시고 부처님께 연호를 대셨다는 점에서 금강경은 석가모니 부처님과 소태산 대종사 그리고 불교와 원불교를 연결해주는 소중한 법보 경전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산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금강경을
완전히 신에 수지하여 대도를 성취하려면 첫째, 상 없는 공부, 곧 사상, 법상, 비법상까지도 다 공하여 허공 같은 심경을 가져야 하며, 둘째, 주할주자, 주함이 없는 공부를 하여 색성향미 촉법에 끌리지 않는 원만한 신법을 가져야 하며, 셋째, 묘할묘자 이틀자 묘유의 공부로서 희로애락 원근신소에 편착함이 없이 지공무사한 마음을 써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산종사께서 금강경의 대의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금강경의 요지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열에는 모든 일을 응용하되 그 일 그 일에 주착함이 없이 마음을 쓰므로 칠정이 부동하고 그 마음에 상이 없으므로 모든 일을 틀에 잡히지 않고 자유자재하시느니라. 금강경은 열의 신법과 생활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신 행적이니, 성 안에서 차례로 빌기를 마쳤다 하면 차별 없는 평등행을 보이며, 열에는 모든 보살을 잘 호렴하고 잘 부촉하신다 하면 호렴의도를 보이며, 구류중생을 남음없는 열반에 들도록 멸도시킨다 하면 큰 원력을 보이며, 실로 중생이 멸도를 얻으니가 없나니 만일 보살이 사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다 하면 상없고 흔적 없는 행을 보이며, 무릇 형상 있는 바가 다 허망한 것이니 만일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본다 하면 열애의 실상자리를 직접 들어 보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불교에서 사용하는 금강경은 구마라집 번역본으로 소태산 대종사의 명에 의해 이를 불조 요경에 수록하여 천도제 등의 의식대에 많이 독송을 하고 있습니다. 금강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석가모니불이 사이극의 기스급 고도관에서 제자인 수보리와 문답 형식의 대화를 주고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강경은 보살이 마땅히 이루어야 할 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세상이 모두가 빌공짜 공임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강경은 비구와 보살들의 모임에서 설법주인 석가모니불과 질문자인 제자 사이의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 경구는 석가모니불이 수보리에게 들려준 사구계가 으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범소유상 개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측견열애, 곧 무릇 모든 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험한 것이니 모든 상이 상 아님을 안다면 바로 열애를 보리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금강경인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가장 애독되고 있는 영원한 베스트셀러입니다. 범소유상, 개시어망,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응무수지, 이생기심,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등 숱한 경고들을 애송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생들은 마음에 빌공짜 공의 진정한 가치와 행복을 심어주는 화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불교인들이나 불교 학자들에게 더 나아가서 일반 지식인들에게 금강경은 반드시 독파해야 할 하나의 화두로 인식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금강경이 왜 이렇게 널리 애독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8만 대장경 가운데 어느 경전이나 불법의 대의를 바르게 말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금강경은 불교의 참 뜻을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감 있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법스님은 금강경은 역사적인 부처님의 삶을 현실에서 다시 계승하려는 자각운동에서 출발한 것으로 여겨지는 대승불교 초기 경전이다. 무아와 연기 사상을 토대로 이기심을 뛰어넘어 그 공덕을 못 삶의 의지체로 회양시키는 금강경은 지혜와 자비의 연기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금강경의 메시지는 시대적 요청에 대한 응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부처로 사는 것을 본분사라고 말을 합니다. 본분사. 금강경은 본분사의 구명이라는 불교의 긍정적 목표를 가장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최고의 경전입니다. 그런 점에서 금강경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가장 널리 애독하는 경전이 될 것입니다. 금강경 강의는 원불교 불조 요경을 근본 교재로 하고 역대 스승님들의 법문과 각종 경전, 좌산상사, 경산상사, 농타원 이양신종사, 벽산 김종천 교무로 불교의 종범스님, 진우스님, 무비스님 등의 선행 연구를 참고하고 여기에 본인의 견해를 첨언하였으며 강의 편의를 위해서 긴 문장은 단락을 나누어서 설명하고자 함을 밝혀둡니다. 제1장 법표 유인분, 법표가 열리게 된 사연. 법표 유인분. 여시아문 하사오니 일시에 불이 제4위국 지수급 호도권 하사 여대비구중 1250인으로 구러신이 함께 하셨다고 말씀이거든요. 이 시에 이때에 세존이 식시에 식사 시간이 되어서 차기지발 하시고
이와 같음을 내가 들사오니, 이와 같음을, 여시아문이거든요. 여시아문. 이와 같음을 내가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사유국 기수국 고도관에 계시사 대비구 등 1250으로 더불어서 함께 하셨다고 말이야. 함께 하셨어. 1250으로. 이 시에, 이때에 세종께서 식사 때가 되었어. 가사를 입으시고 파루를 가지시고, 그 말씀이거든요. 자, 원문을 나누어서 살펴보면은, 여시아문 이와 같음을 내가 듣사오니, 그 말씀이에요. 불이 제4위급 기도권 부처님께서 4위급 지수급 고도관에 계시더니, 그 말씀이거든요. 여대 비구 중 1250인 구 비군이 1250인과 함께 계시더니라. 식시 차기지발 식사 때가 되어 가사와 파루를 가지시고, 그 말씀이에요. 자, 금강경 법문은 여시아문 곧 이와 같음을 내가 듣사오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시아문. 이 여시아문은요, 대승불교 경전의 첫머리에 사용하는 말로서 내가 이와 같이 들었다. 이러한 법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한 것이므로 그대로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는 뜻이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여시아문을 아문여시 또는 문여시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 우리는 여시아문의 법문을 받들면서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까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여시아문을 통해서 받은 법문이 단순한 아르마리를 얻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깨달음으로 가는 길잡이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에요. 아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들어서 깨달음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 세상에서 어느 종교도 여시아문으로 시작하는 경전은 없습니다. 허공과 같이 빈 마음으로 듣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나의 문제와 나의 마음에 적용을 시켜서 내 마음속에서 부처를 찾고 내 마음 가운데에서 진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야 그 법문이 단순하게 분별을 하는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인 마음 공부의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금강경 다음 구절은 여시아문에 의해서 일시가 나와. 일시, 한일자 때시자. 일시란 글자 그대로 한때 또는 그때란 말이요. 그때. 자, 인도는 중국이나 우리나라와 같이 시간을 중요시하지 않았어. 뉴스 보도처럼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를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말. 다시 말하면 인도는 초월적인 세계, 곧 시간이라는
선형적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순환한다는 개념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 그래서 그들은 시간관념이 별로 없어. 따라서 시간관념이 별로 없으니 역사관념 또한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일자, 때시자, 일시는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아니라 인연과 인연이 맞닿는 순간이고 영원히 일시로 존재하는 시간일 뿐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 설법한 시간은 과거 전생으로부터 내려온 여러 인연이 각각 조화를 이루어서 설법을 하게 되었다는 우주적 시간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말씀. 따라서 시간은 중생들의 이야기일 뿐이요. 시간은 중생마다 서로 다르고 각자 지은 업에 따르고 또한 서로 달라. 그러나 깨달음 얻은 부처님의 경지에서 보면 시간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일시 그 한때는 중생의 입장에서 생각한 것일 뿐이라 그 말씀이에요. 사위국은 코살라국의 수도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장 오래 머물며 설법을 뱉은 기원정사가 성의 남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사위국은 인도의 남과 북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상업이 발달했고 부처님 당대에 북인도에서 가장 번성한 곳이었습니다. 불교의 쇠퇴와 더불어서 5세기에는 200여 가구만 남게 되었지만 7세기에는 인근의 100여 곳의 사찰과 약 1만 명에 이르는 승려들이 머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일성은 남쪽에는 기원정사가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이곳에서 25년간 머물면서 법을 설하였기 때문에 불교 경전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설법 장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코살라국은 파살광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머무시면서 설법하셨던 기수급 고도관은 이른바 5대 정사 가운데 하나로 기원정사를 가리킬 때 기수급 고도관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기수급 고도관은 원래 주인이었던 제타체자는 코살라국 파사나디 왕의 태자였습니다. 당시 코살라국 슈라바스티에는 수다타라는 이름의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을 가엾게 여기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급고독자, 급고독장자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수다타 장자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부처님께 귀하였고, 부처님께서 설법을 할 수 있는 사찰을 지어서 바치겠다는 발언을 세웠습니다. 당시 불교 교단은 1년 내에 돌아다니면서 포교와 탁발 등의 수행을 행하고 있었지만, 우기 때에는 벌레나 식물 등이 발에 밟혀서 살생을 범할 우려가 있어서 우기 때만큼은 건물 내에서 안거하며 수행을 하게 하였는데, 이는 교단에 걸맞는 시설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수다타 장자의 눈에 들어온 부지가 코살라국 그 태자 제타가 소유한 원림이었습니다. 그 토지를 양도해 주기를 청하는 수다타 장자에게 제타 태자는 말하기를, 내가 원하는 땅의 넓이만큼 금화를 깔아 놓는다면 넘겨주겠다며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수다타 장자가 정말로 금화를 땅에 깔기 시작하자 제타 태자는 놀라서 그대로 토지를 수다타 태자에게 넘겨주었고, 또한 자신도 숲의 나무를 기부하여 사원의 건설에 크게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그 정사는 제타 태자와 급고독 장자인 수다타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기수급 고두곤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그 후 기수급 고두곤 정사를 줄여서 기원정사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처님과 함께 기수급 고두곤에 머물렀던 여대비구 중 1250인은 가섭 삼형제의 제자 1000명, 사리부르 제자 200명, 야사장자의 제자 50명이라는 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타파니 빠따와 같은 초기 경전에도 부타는 1250명의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초의 제자인 교진여 등 5비구와 야사와 그 친구 55명, 가섭 형제와 그 제자 1000여 명, 그리고 사리푸트라와 같은 목갈리나의 그 제자 200명 등을 합한 숫자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전해지고 있으며, 공자의 제자가 몇 명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마천이 쓴 사기 중에 중리 제자 열전에 보면 제자가 약 3000명이었으며 몸소 육례에 능통한 이가 72명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회인 유본이거든요. 법회가 열리게 된 사연, 입 사위대성 하사, 이제 부처님께서 사위대성에 들어가셨다 그 말이거든요. 걸식하실세 차제로 빌어 어기성 중에 차제거리 차제로 차례차례로 빌어 환지본차하사 판사흘 하시고 수의발하시고 세조기 하시고 부자이자 러시다. 여기서 이 밥식자인데 여기서는 이 사로 읽습니다. 판사흘 수의발하시고 세조기 하시고 부자이자 러시다. 사위대성에 드시사 입 사위대성 하시사 걸식 하실세 걸식 차제로 이렇게 음식을 비는 것이거든요. 그 성 중에서
차례로 필기를 그 성중 가운데서 차례로 이렇게 빌어 그걸 마치셨어. 마칠 리자. 본초로 돌아와서 공양을 마치고 의발을 거두시고 팔 씻기를 마치신 후 세족이 발을 다 씻었다 그 말이거든요. 씻었죠. 발을 씻어. 부자이자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자리를 펴고 앉으시니라. 자, 원문을 나누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입 사이대성 걸식. 사이대성에 들어가서 걸식을 하실세 그 말이에요. 사이대성에 들어가서 걸식을 하실세. 어기성중 차제거리. 그 성 안에서 차례로 빌기를 마치시고 차제거리. 그 성 안에서 차례차례로 빌기를 마치시고 그 말씀이거든요. 이 환지본처, 이 환지본처. 본처에 다시 돌아왔다 그 말씀이거든요. 숙소에 다시 돌아왔어. 환지본처 반사흘. 본처로 돌아와서 식사를 마치셨다 그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먹을 식자, 이 식자는 마칠 흘자와 함께 쓸 때는 반사흘, 반사흘, 이 사자로 읽습니다. 수발 세족이 부자이자 의발을 거두시고 발식기를 마치신 후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그 말이에요. 앉으셨어. 여기서 걸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걸식, 빌걸자 먹을 식자거든. 남에게 음식 따위를 구걸해서 먹는 것을 뜻해. 걸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걸식은 밖으로는 밥을 빌어 또 안으로는 밥을 빈다.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불가에서 수행자들에게 걸식을 하도록 한 것은 새 속에서 찌든 상이나 명예, 자존심을 모두 털어버리고 몸과 마음을 낮추는 굴기하심을 배우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이에요. 또한 이 걸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아난존자는 부잣집에서만 밥을 빌고 가섭존자는 가난한 집에서 밥을 빌려 다니셨는데 부처님께서는 빈부를 가리지 아니하시고 차례차례로 7집을 가졌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이는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함을 일깨워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아난과 가섭을 불러서 그 이유를 물었어. 근데 가섭은 지금 가난한 사람은 천생의 복을 지치 아니해서 가난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걸식을 함으로 보시공양이 되어서 그들에게 복 짓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고 답을 했고, 부잣집에 가서 걸식을 안 한 존자는 가난한 사람들은 저희들 먹을 것도 없는데 내가 걸식을 하면 더욱 배가 고플 것 같아서 부잣집만 빌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두 제자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두 사람 다 좋은 이유를 가졌으나 빈부를 가리지 말고 순서대로 걸식하는 것이 더욱 진리적이고 평등이며 그것이 중도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무엇이 더 유리한가를 하는, 무엇이 더 나에게 유리할까 하는 그 이기심이나 또 불평등한 마음, 극단적인 마음에 지배를 받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여기서 세족이는 이 발을 씻는다,
여기서는 손과 발을 씻는 것만으로 깨끗함이 아니고 마음을 깨끗이 함을 의미합니다. 한 생각 한 마음이 깨끗하면 허물과 때를 함께 제거하기 때문에 이 환지본체라는 것은 본래 처소로 돌아왔다는 말인데, 환지본처 본래 자리로 돌아오다. 우리가 흔히 문화재를 제자리를 찾아 돌아올 때 이 환지본체라는 말을 씁니다. 물론 문화재 가운데서도 불교 문화재에 이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잃어버렸던 국보급 문화재가 돌아오면서 환지본체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불교적 용어로 환지본체는 인간이 본래의 청정한 자성을 깨달아서 부처의 경주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래 자리에 돌아가. 환지본체의 불교적 의미는 정신의 본래 자리, 마음의 본원을 확립하는 것을 말한다고 말이에요. 환지본체는 불교의 경전 중에 하나인 금강경에서 나오는 말인데, 이 금강경이라는 경전은 조계종의 소위 경전으로 불교의 공사상을 담은 핵심 경제라고 할 수가 있다고 말. 학계에서는 기원 후 150년에서 200년경에 설립한 경전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때는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600년이 지난 시대이다고 말. 그러한 때 금강경은 왜 만들어진 것일까? 초기 불교 성단에서는 아라한, 즉 인간이 수행을 통해서 도달하는 최고의 경지를 목표로 했습니다. 이러한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 특별한 출가 수행자들은 모임 또는 혼자 수행하는 출가 수행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존경을 받았어. 이러한 초기 불교 성단의 흐름에 반해서 누구든지 출가 여부를 떠나서, 제가 출가 여부를 떠나서 부처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은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아라한이 아니라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 이 세상에 본래 처소가 따로 있을까?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 본래 자리가 따로 없는데도 우리는 스스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고자 한다. 마치 나서 자란 육신의 고향이 있는 것처럼 마음에도 본래 자리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깨달음의 지혜라는 의미의 보리와 살아있는 자라는 의미의 사트바로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한자화 되어서 보살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보살은 누구나 깨달음으로 이룰 수가 있는데, 그것에는 특별한 특권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 말. 누구나 깨달으면 보살이 돼. 이렇게 불교에서 보살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전에 아라한이란 특별한 수행자들만이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행태를 소승불교로 불리게 되고, 보살이라는 대중적 개념의 탄생을 통해서 대승불교라는 새로운 혁명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 말.
이러한 대승불교 탄생 속에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금강경이라는 경전이 있다고 말. 이 금강경의 참다운 뜻이, 그 의미가, 금강경의 지혜는 깨달음을 통해서 누구나 부처가 된다는 대중적인 지혜를 말한다고 말. 약 2000년에 출발한 대승의 금강경이 우리나라에도 지금까지 면면이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것이다 그 말씀. 금강경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유념해야 할 게 있습니다. 문화재가 본래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마음에 본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마음의 환지본처, 마음의 환지본처,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이에요. 마음의 환지본처. 맹자께서 집에서 기르는 개나 닭이 집에 안 들어오면 찾을 줄 알면서 잃어버린 마음은 찾을 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하나이기에 마음 원래 자리를 찾는 것이니만큼 몸이 거처하는 물리적 자리 역시 편안해야 한다고 말. 환지본처. 그래서일까 사람이 타양에서 명을 맞춰도 장례를 치를 때는 머리를 고향 쪽으로 향하게 했어. 이 자심의 무불가성, 이 마음을 따라서 가히 부처를 이룰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잃어버리고 살았던 각자의 마음의 환지 본처, 이제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그 말씀이야. 환지 본처. 우리가 이 금강경을 지금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참 이 금강경은 육조 해능 스님께서 나무를 사다 이렇게 시장에 팔다가 한 손님이 금강경을 읽는데 응무수조하야 이생기심, 그 한 말씀, 그 경기, 금강경 한 경기를 들으면서 거기서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금강경. 그 후에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면은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을 늘 가까이 하고 그것을 읽고 읽는데 그치자니 아니고 늘 외워 생활 속에서 대조를 해. 그래서 금강경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필공자 공, 필공자 공, 그리고 없을 무자 서로상자 무상, 공과 무상의 진리, 그것을 금강경 가운데에서 깨달아서 알게 된다면은 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깨달음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 말. 아는데 그쳐서는 안 돼. 그것을 실천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 말. 범소유상 개시어망약견예상 비상 직견열애, 무릇 있는 바 상이 그것이 상 아님을 볼 줄 알면은 열애를 본다고 그러셨거든. 열애를 본다. 그 자리가 깨달음을 얻는다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불법을 만나서 사람 몸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불법을 만나서 공부를 하게 되었다고 그러는, 이것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줄, 정말로 고맙고 감사한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 몸 받고 불법을 만나서 공부를 하게 되고 영생을 알고 인과를 알고 그런 것만 가져도 얼마나 고맙고 다행한 일인가. 그것을 생각을 할 때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때부터 신앙하고 수행 정진하고 적공해야 한다. 일장에서도 환지본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마음과 몸이 따로 있지 않아요. 본래 자리를 찾고자 하는, 죽어서 갈 때도 고향에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하듯이 문화재가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듯이 우리들의 마음도 늘 환지본체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하고 수행하시기를 염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